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했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특히 성화구원, 어쩜 우리가 예수를 모방하기 위한 삶에 우리의 노력과 참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많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좀 더 기도하고 연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네. 보기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칭의니 성화니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이것에 앞서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그거를 구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그 믿음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집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난주 배웠던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왔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원칙 그리고 근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말씀하셨던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진행이 된다. 와, 요거 제가 메모를 잘했네요. 야, 잘했어요. 야,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진짜. 야, 이번 주는 또 어떤 얘기가 펼쳐요? 오,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로마서라고 한 책이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을 잘 읽고 또 잘 해석하게 되면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네. 노인과 바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네. 그 해밍웨이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오늘 소두에 한번 이 명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암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파괴될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당하지는 않는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네.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 혹은 64년경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했죠.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순교당할 때 네로 황제에게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일에 사람들이 자기 집 아들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안달이 나고 개나 고양이한테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네? 그렇죠? 네.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는 마치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진 않았죠.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집 개나 고양이에게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진짜.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그럴 날이 오게 되리라.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런 주 안에서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11강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 오늘은 이제 먼저 보충 학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충 학습 해보신 적 있죠? 많죠. 네. 많이 있죠. 지난번에 했던 강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보충 심화 학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심화 학습. 자, 여기 화면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이제 헬라 원어 성경에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게 되면 through the f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아, 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닌가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이제 통상 우리가 번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객체가 되는데 네. 네. 첫 번째 해석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네요. 그럼 저 질문인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 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꼭 페이스, 신앙, 믿음 이렇게만 번역하지 않고 페이스플레스, 믿부심, 신실하심, 충성되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조금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부심을 통하여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네. 그게 신실하심이죠. 네. 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전부 다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해석은 공로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부심, 신실하심이 공로가 돼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통상 이쪽에 무게를 많이 두거든요. 우리 쪽에서 믿음보다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그대로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네. 이 양방향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고 가는 시대에 어떤 특정 짓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남긴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될 로마서 3장 27절로부터 31절은 이신칭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다 있는. 아주 일반적인 거죠.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본? 세계적인 네, 거, 우주적인 거, 지리적인 보편성.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든지
영토나 지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롭게 됩니다. 이건 지리적인 보편성이죠. 네. 근데 시간적인 보편성은 어떤 거예요? 시간적인 그 보편.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0년 후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롭게 됩니다. 과거나 이건 미래나. 시간적인 보편성이죠.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시간에만 그렇고 특정한 장소에만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디아트리베. 가상의 적수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질문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이런 수사법이 디아트리베 수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벌써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가상의 어떤 대화 상대자로 하여금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 다음에 바울이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없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걸 자랑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금방 없다고 얘기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조금 망설이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 자랑할 게 좀 있는 것처럼 아직 저희 느껴지는데 의의가 이따가 이제 오늘 주제가 자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저 있다고 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는 저는 자랑하고 예수님을 있다고.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랑할 수 있다고 오, 생각해요. 예수 자랑. 자,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믿음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넘어서려고 했던 이 율법 행위,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난 의로워졌다고 하면 그거는 또 믿음을 행위에다 올려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다. 아니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셔야지만 이 그렇죠. 신칭의 보편성이 맞아. 성립되는 거죠. 네. 네. 유대인들만이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면 그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족신이 주는 구원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 그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어떤 지역과도 상관없이 함께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보편성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가? 파기? 믿음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필요 없는가? 아니죠. 아니죠. 필요하죠.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요 세 가지 이제 질문을 가상의 적수가 던지는 것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우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이 쓴 13통의 편지 가운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에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해보셨죠? 네. 저는 그렇게 장기 자랑해 본 적은 없는데. 장기 자랑도 많이 하고. 장기 자랑. 장기 개인기 자랑 많이 하고. 장기 자랑도 여기 하고 쌍절봉도. 저 외모도 자랑하고 뭐 학력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 우리 자랑할 거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흥미롭게도 배틀필드 전쟁터라고 하는 말에서 이 보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아, 진짜요? 이 자랑과 전쟁터가 어떤 관계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자랑이 전쟁터라는 말에서 나왔을까요?
와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한번 치열하게 총. 자랑하나? 약간 그러니까요.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아 치열하게 그 힌트다. 기선제압. 아니 서로 자랑을 배틀하는 거야. 왜 나보다 더 잘한다. 어머 내가- 나 그러니까 화가 나네. 어머 난 이게 더 잘났어. 이러면서 기를 오케이. 죽이는 거죠. 기를 죽이는 요즘에 그 춤추는 것도 댄스 배틀, 맞아, 댄스 배틀이죠. 이야기를 네. 하죠. 네. 이 배틀이라고 하는 말하고 보스트라고 하는 말이 서로 연결됐다고 그 하는 말 배틀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자기 춤 얼마나 잘 추는지.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인 장수 골리앗하고 네. 소년 다윗. 다윗.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고 할 때 거인 장수가 막 자랑을 하죠. 자랑이죠. 그렇죠. 네. 자기 신체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도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터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네요, 진짜. 네. 자, 우리 박인현 학생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자랑 지금이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해 남편. 주세요. 그럼요. 저희 네. 신랑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여기가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나는 신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어요. 신랑을 자랑하고 우리 이지호 학생은 뭘 자랑합니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글쎄요. 외모 빼고 저는 뭐 신랑도 없고. 개인기로 어떻게 쌍절곤이라도 자랑을 해야 되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자, 두려움이 없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건데요. 자, 육체적인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자랑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알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자랑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자랑이죠. 아름다운 자랑이고. 자, 육적인 자랑과 주 안에서의 자랑 두 가지 자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육적인 자랑은 어떤 자랑을 말할까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거? 또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네. 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일에. 세상적인 자랑이고 인간적인 자랑이죠. 우리가 통상 하는 많은 자랑들은 거의 다 육적인 자랑, 세속적인 자랑에 속할 거예요. 이런 자랑의 중심은 누굽니까? 나죠. 나죠. 자기 자신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자랑. 이거는 육적인 자랑이에요.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어떤 자랑을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더 세다, 니네 신보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죠. 네 신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세다. 한번 대결해 볼까? 종교의 신과. 그런 자랑. 그런 자랑도 육적인 자랑이죠. 아니, 육적인 자랑인가요? 네가 믿는 종교가 더 낫냐? 내가 믿는 종교가 더 낫냐? 네가 믿는 잘못됐네.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참신이냐?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것도 일종의 육적인 자랑인데 잘못.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랑의 중심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내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잘못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육적인 자랑,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다 허탄한 거예요.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미있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엑세클레이스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exclude라고 하는 영어 있잖아요. 네.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 있을 수가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배제되다, 차단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배제하다, 차단되다 하는 의미는 어떤 자랑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어떤 자랑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육적인 자랑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와. 퍼펙트맨? 그렇습니다. 자만심 중에서 가장 큰 자만심은 종교적인 자만심이죠.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 신앙적인 교만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으뜸 가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자랑은 육적인 자랑이고 세속적인 자랑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자랑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박인영 학생하고 이지호 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앞에 하던 자랑하고 이 지금의 자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죠? 네. 전에는 완전 자기 달라졌네. 가문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이런 거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알죠? 네. 그렇죠. 배설물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흘려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보화와 진주의 비유 생각나죠? 특별히 진주 비유. 네. 보석 대상이 진주를 사고 팔았는데 1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진주라고 생각했는데 극상품 진주를 딱 보는 순간에 가치의 대역전이 가치가 떨어지죠. 일어나가지고 네. 그 좋게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극상품 진주를 사고야 만다. 그런 비유 생각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보화와 진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옛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무색해졌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자, 칭의는 왜 일체의 자랑을 원천적으로 배제할까요? 차단시킬까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행위로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이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물 거저주잖아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쪽에서 공로가 있고 자기에게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자랑도 구원받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과 선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상은 내가 뭘 잘해야지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네요. 구원은 상으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내 쪽에 공이 있어야지만 상을 받는 건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선물 주는 사람이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로마서 3장 2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로냐. 자, 사도 바울은 이 원천적으로 자랑을 배제한 다음에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네요.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 네.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헬라 말로 노모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있어요. 법은. 율법. 네, 통상 이제 율법.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토라, 모세 오경, 5개의 경전, 펜타튜크라고 얘기를 하죠. 펜타라고 하는 말은 5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펜타곤. 펜타곤. 왜? 네. 오각형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법은, 여기서의 법은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 어떤 규칙, 어떤 원리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는데 아주 강경하게 대답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행위의 원리, 행위의 규칙 이런 뜻이 될 터인데 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뭐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덕을 쌓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몇 번 하고 기도 몇 번 하고 착한 일 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헌금 도덕적으로 내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손주가 없는데 이제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이제 기도 제목 하나가 이제 손주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이제 그 손주를 본 친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손주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애교를 떨고 뭐 재롱을 피우고 그러지 않아도 네. 그냥 손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해도. 율법도 지키고 이게 전부 다 행위의 법이야. 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심을 통하여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법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믿음의 법을 통해 디아노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율법이나 성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지금까지 우리 계속 해오는 말씀이 사람이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앞서는 사람 또 뒤로 처지는 사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네. 인천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이제 간다고 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멀리 가고 못하는 사람 몇 미터 가지 못해서 빠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사람 또 멀리 가지 못한 사람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공통점 뭐예요? 못 간다. 못 간다.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는 틀림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행위의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죠. 율법 그 자체는 문제될 게 그렇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죄에 물든 우리에게 오니까 그게 흉기로 둔갑하고 마는 거예요.
이 부엌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죠. 어머니 손에 부엌칼이 사로잡히면 맛있는 음식을 빚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사로잡히면 뭐가 돼? 흉기가 되는 거죠. 되죠. 율법도 마찬가지야.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죄에 물든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자만심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또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 보게 되면 저 깎아내리고 싶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또 율법을 내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죄책감.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행위의 법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을 한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공로도 다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기서 한 단어만 바꾸면 진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그러면 자랑하여라 그쵸.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2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여기 이승칭의 보편성을 강조하게 또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칭의를 얻는다면 율법을 소지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배제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지구상에 거하는 온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칭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냐, 시간이 언제냐, 대상이 누구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보편성 문제고 통일성 문제가 아닙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 3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나머지 이방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부족신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화,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죠.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는가 파기하는가?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저 강준 학생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럴 수 율법을 없느니라.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그랬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 구분이 수가 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나 반율법주의자나 무율법주의자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네.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메게노이토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좋고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준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터인데요. 이신칭의의 이 보편성,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 은혜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밖에 남은 게 없어요. 믿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걸 자랑한다면 마치 값비싼 생일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선물을 나에게 줬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가 선물값을 치렀다. 이렇게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생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자신이 값을 치르고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는 건 선물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선물은 거래죠. 그건. 거저받는 거예요. 네.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네. 사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하나도 없는 거죠. 없죠. 네. 네?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끄트머리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모든 말씀을 이 한마디가 정리가 돼요. 다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네 분의 학생이 제가 볼 때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로 제가 봐요. 우리 추천 씨나 뭐 이강주 씨나 우리나라 최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외모 하실 때 저를 보시니까 진짜 선물 받는 느낌이네요. 아, 정말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러면 또안 열등감에 시달리고 되죠. 그런 뜻이 아니죠. 네. 그렇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거는 늘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좋았어요. 쉬웠어요? 네.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오늘 강의를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다른 어르신이 선물을 주면 야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라고 했던 그 교육 가장 기본적인 걸 주님한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은 일주일짜리가 있고 한 달짜리가 있고 몇 년짜리가 있어요 사실. 근데 선물에 따라서 이거는 있죠. 평생 가야 되는 감사다. 한 주를 주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평생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한 정말 매일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가끔 그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종종 하는데 네.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트로트 노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지역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봉사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네. 나 좀 약간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기쁘거든요. 네. 이런 마음을 늘 계속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SNS만 봐도 많은 자랑을 해야 네. 내가 돋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더욱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